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주, 3주째 이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인정하였는데,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만 은혜를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독점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었다. 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바로 응답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그 베드로와 또 그 다른 그 형제들, 친구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실 이 제자들을 보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높고 인정을 받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기득권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저 이스라엘 북쪽 시골 깡촌에서 그저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이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1절로 7절까지에서 이 갈릴리의 이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본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았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물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그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권위를 배척하는 사람들 잘못되었고, 또 그 권위를 독점하고 그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한 바른 응답이 바로 이 어부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가 몰려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아직 가버나움을 떠나신 상황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열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 몰려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본래 본연의 사역이었던 거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는 아마 이들은 어쩌면 또 자기들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터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제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하시네요.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그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나오지만 이들이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다 지금 일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허탈하죠. 낙심되죠.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은 배에서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죠. 3절에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배가 두 척인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어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이 배에 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못 타셨겠죠. 어쩌면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가장 낮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도록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밤새내 지금 철야 작업하고 허탕치고 기분도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이제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일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배에 타서 배에서 좀 떨어지자 이렇게 하면서 그 배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내 일하고 와서 제가 목사가 전화해갖고 집사님 오늘 교회 지금 일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면서 막 또 이게 설교 시간에 저기 하고 그러면은 편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이 어부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먼저 그 육지에서 좀 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앞에서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그 배를 약간 떨어뜨려서 무리와 지금 거리를 두신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무리가 지금 몰려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서로 나중에 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밀면 넘어진단 말이야 하고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이 어부들에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장 최선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뭐 예수님 혼자 배를 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어부들을 배 타고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했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누가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그 시몬, 그 어부들인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를, 최선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네요. 말씀 마치시고 나면은 제자들은 아유 이제 끝났구나 빨리 집에 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한술 더 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는데 이제는 더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더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그 어부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체험을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거기만 그러는지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 깊은 곳에, 깊은 물에는 이 고기들이 밤에는 깊은 물에 있대요. 근데 낮에는 이 물가 쪽에 나와서 그 숯불이 있는 쪽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나마 얕은 곳에서 몇 마리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지금 한낮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밤새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다가 왔는데 허탕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물은 다 씻고 씻어둔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 이 사람들은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갈릴리 지형도 잘 알고 있고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어디서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지면 잘 잡히고 이걸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물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그죠?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듣자 하니 예수님 목수라고 하시는데 고기 잡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지난 밤에도 우리가 다 기쁜데 했는데 또 지금은 고기가 그렇게 잡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른 거죠. 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 상식과 어긋나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은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 잡았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지금 그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외에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 어부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먼저는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5장 8절로 10절 상반부에 있는데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기 상식과 도저히 맞지 않는 이 엄청난 일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얼마만큼 엎드릴까요?
그냥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겠죠. 아예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앞에서나 취할 만한 그런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로마의 군인 앞에서 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에스더 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왕의 2인자인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그 유대인들을 다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숙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은 마치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에스겔이 바짝 엎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신적인 그런 존재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허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높였지만 그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 함부로 하지 뭐 무슨 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또 왕이나 또는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부를 때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시몬의 관계가 지금 그런 종이나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또 왕과 이런 백성의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 시몬은 지금 이 신적인 존재로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레위기서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정한 것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환자가 그냥 와서 지나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정하기를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왜? 정결한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피하도록. 나는 부정하니까 나를 피하세요.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 고결하신 예수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이분은 순결하신 완전하신 분이지만 나는 부정해서 내가 도저히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 고결하신 분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마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었던 거죠. 내가 죄인인데 이분을 감히 내 배에 모시고, 만약에 이 시몬이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런 세속적인 욕심에 그저 그 은혜를 취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제가 물고기
굉장히 잡았네요. 대박. 예수님 나랑 동업하십시다. 내가 이게 잡고 하는, 내가 노동은 다 할 테니까 예수님 그 지정만 해주시면은 만 50대 50으로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근데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9절 10절 상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놀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된 야고보와 요한도 이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기를 아마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에서는 10절 하반부 11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하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었죠. 보통의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얻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네가 이 물고기를 얻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이후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취한다고 해서 자기 사람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나의 동업자가 되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과 그 동업자들이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지금 다 떠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은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바로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또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또 인생의 깊은 실패와 낙심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이 어부들이 대조가 되어지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가버나움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심에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에 붙잡아 놓고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이 따라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 있는 곳에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린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가에 대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근데 다른 말로 글자 하나만 고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게 함은이 뭐예요? 하게 함은하고 하려 함은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뭐 그렇게 꼭 따질 필요가 없을지도 있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예수님을 나한테 가까이 하게 하는 것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것,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마 우리 찬송가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도 역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오해했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는가, 그걸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기꺼이 고난의 길까지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 새벽 묵상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내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꼭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보고서, 즉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뭐 그보다 더 심한 시끄러움도 우리가 견뎌냈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